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좀 많이 덥진 않으세요? 조금 더우시다 그죠? 조금 더우신 분들 온도를 조금 낮춰주시면 좀 안 돼? 네. 제일 많이 낮춘 건데. 오늘 본문을 보면 1세기 그리스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했죠. 그 직후에 지금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때 증인으로 서 있었던 사울이 그 스데반의 죽임을 보면서 마땅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8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네. 우리 찬양대들 더우시면 가운 벗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죠? 네.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설교자는 많이 입고 해야 되지만 앉아 계시니까 조금 많이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네, 조금 더우시면 좀 자유롭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박해를 받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린 거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났던 사람들, 그리고 또 개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그래도 나는 교회를 지키겠다 하고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단 스데반을 장사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남아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8장 2절 3절을 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더 큰 박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그 남아있던 그 사람들, 지금 교회에 모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스데반을 장사하고 각자 자기 집으로 흩어졌는데, 그 각 집으로 들어가서 찾아가서 그 모든 사람들을 끌어다가 지금 감옥에 쳐넣어 버린 거죠. 교회를 완전히 잔멸해 버리겠다라는 사울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방으로 흩어짐을 당하든지 아니면 감옥에 갇히게 되든지, 삶의 터전을 잃고 교회를 그런 자신의 고향을 떠나든지 아니면 사울에 의해서 완전히 잔멸되든지 감옥에 갇히거나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거죠.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완전히 흩어짐을 당하게 된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흩어짐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탑을 무너뜨리시고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흩어짐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들이 쌓았던 것을 무너뜨리고 흩어지게 하신 거죠. 유대인들이 볼 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딱 그런 것입니다. 자기들이 쌓았던 교회가 무너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흩어짐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이민을 간 것도 아니고 강력한 힘에 의해서 삶의 터전을 떠난다라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우리 한국 민족은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또 이북에서 넘어오시게 된 분들을 보면 그들의 과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은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향을 잃고 삶의 터전을 떠나왔다,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가족을 다 잃은 것입니다. 생사를 알지도 못하는 가족들,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것조차 알지 못하는 이상 가족들, 여전히 한국 땅에는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매스컴을 통해서 듣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조국을 떠나서 가게 됩니다. 이국 땅에 산다는 것, 떠돌이로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아픔인가, 그것을 우리는 또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다들 이민 오신 분들이잖아요.
이민 생활을 한다는 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풍족하게 사는 것 같지만 지금 보면 한국이 오히려 요즘은 더 풍족하게 사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참 많이 보이는데, 그런데 이민 오신 분들 요즘도 그렇지만 또 20년, 30년, 50년 전에 그렇게 이민 오신 분들을 보면 한국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시잖아요, 대부분. 그런 분들이 조국을 떠나서 여기에 왔는데 정말 살아가는 삶은 정말 척박하게 소수민족으로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자신의 삶을 터전을 떠난다라는 것은 스스로 가든지 그것도 쉽지 않은데 강제적으로 떠났다, 갑자기 떠났다, 이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죠. 오늘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도 있지만 흩어져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8장 4절을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교회가 핍박을 받고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있죠.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8장 5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스데반 집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그렇게 죽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또한 빌립 집사가 흩어짐을 당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8절을 보시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에 빌립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흩어짐을 당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온 상황입니다. 큰 슬픔과 낙심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빌립의 그 삶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를 따랐고, 그리고 귀신들이 나가고, 그리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핍박과 박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나왔는데 전혀 주눅들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며 나온 거죠. 그럴 때 그곳에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인의 사람들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저주에서 저주를 축복으로라고 지었는데, 또 짓고 싶은 제목이 있었는데 신앙인의 정체성입니다. 신앙인의 아이덴티티,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축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마른 땅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그 땅에 저주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면 신앙인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있을 때 그것은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 교회를 보면 정말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정말 바벨탑 같은 그런 사건이죠. 이방인들이 볼 때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완전히 망하고 그냥 다 흩어졌다더라. 그냥 망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은 그렇게 무기력하게 당하는 사람이 아니죠. 고통이나 아픔이 있는 것,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고통이나 아픔이 그 삶에 영향을 미쳐서 그 삶의 의미가 사라지고 가치가 없어지는 무가치한 것 같고, 그 삶 가운데 절망이 드리워졌다면 그것이 저주인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저주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지배하는 삶이 저주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되고 잘 된다, 모든 것이 평탄하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인생의 계획, 그것이 망쳐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참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생각대로 잘 되고 있을 때 보여지는 그 사람의 모습은 참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고 순조롭게 흘러갈 때 비즈니스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할 때 그 보여지는 그 사람의 모습은 그 사람의 참 신앙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좋을 때는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 사람의 참모습이 나타나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참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나의 참모습인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는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요?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삶 가운데 고통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모든 것이 좋을 때 선택하는 것은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최악의 순간에 하는 선택, 그 선택이 나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저주의 그림자를 거두시고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것을 믿는 거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신앙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빌라델비아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가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일까?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을 볼 수 있죠.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저주를 축복으로 하는가? 첫 번째, 불평, 원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보면 부정적인 것을 항상 먼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반대되는 것을 항상 먼저 말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먼저 불평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핍박이 일어났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무리한 열심 때문에, 그 열심 때문에 교회가 망한 것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은 것입니다. 교회가 완전히 망가진 거죠. 그 일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원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에 남아 감옥에 가게 된 사람들도 흩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만 잘 살겠다고 다 도망가 버렸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야 했지만 누구를 향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선포한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이 한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누군가 괜히 열심을 꺼내어서 괜히 열심히 해가지고 내까지 피해보고 있지 않은가? 정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나는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이죠.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죠. 자기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마찬가지로,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그 기저에 깔린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인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죠. 그렇다면 나에게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에 대해서 이미 계획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고 계시다라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나를 위한 훈련의 자리든지 아니면 그 자리가 나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자리이든지, 분명한 것은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인가? 두 번째, 신앙의 도전을 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도 순교했습니다. 성도들 대부분이 자기 가진 것을 다 잃고 떠나야 했습니다. 남아있는 소수의 성도들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많은 성도들이 또 죽음으로 그 삶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핍박이 더해가고 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교회에 덮친, 성도들의 삶에 덮친 그 어두운 저주의 그 그림자 가운데 그냥 물러서지 않고 그 흐름을 끊기 위해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인 거죠. 8장 3절 4절을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정말 힘들게 되었구나, 앞이 꽉 막혔구나, 절망하고 낙심하죠. 더 이상 안 되는 것 같아. 저주는 그냥 두면요, 그 삶의 결론은요, 그냥 그렇게 허무로, 무의미함으로, 무가치함으로 결론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주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저주의 흐름을 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저주의 흐름을 계속 두면요, 사단은 그냥 그렇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내 삶을 그렇게 끌고 가는 거고 주변을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끌고 갈 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에요? 두려운 마음입니다. 분명히 일어날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신앙인은 그 두려움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힘을 발휘할 때 우리 가운데 남겨진 가장 강력한 힘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사단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돼, 더 이상 안 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그냥 사단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있는 그 두려움, 불안, 염려,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결론은 무엇이에요? 현대 우리 매스컴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이에 관계없이, 어린 아이들도 정말 연세 많으신 어르신도 쉽게 자신의 목숨을 끊는 그런 소식을 접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불안하고 염려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것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또 의사들이 말을 하기를 모든 질병의 근원의 90%가 두려움이다 라고도 얘기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설문조사를 해보았더니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한 40%, 앞으로 일어날 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어나지도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염려 50%, 그냥 지금 현재 일에 대한 염려 한 10%. 대부분 사람들이 염려, 불안하는 게 뭐예요? 안 해도 될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학자가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경이 몇 번이 나오는가 찾아보니까 몇 번 나왔다고요? 365번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365일 내내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불안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사단은 계속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겨가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므로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사람이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여러분 그 타이타닉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뛰어내려야 하는데 뛰어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뛰어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배와 함께 침몰하는 거죠. 뛰어내려야 사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함께 배와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뛰어야 하는데 뛰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데 도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볼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결코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핍박에도 감옥에 갇혀도 그들의 삶 가운데 오늘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성경을 보면 그들이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신앙은 도전입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저주의 상황을 축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전하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정체성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인 거죠. 오늘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8장 6절 7절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국제시장 영화 보셨죠? 그죠? 그 피난을 내려와서 부산에 내려와서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의 터전을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전혀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때 표적이 일어나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흩어진 그들이 한 것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것은 내 상황, 내 삶을 하나님께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가득한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선포하셨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 중풍병자들이 나음을 얻고 못 걷는 자가 일어나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반드시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 그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너무 감사하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적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그 저주의 흐름 가운데 그냥 그렇게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죠. 그 저주의 논리에 넘어가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한 사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고통 가운데 일어난 이 일들을 보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는 거죠. 그 저주의 흐름을 끊기 위해서, 그 저주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믿음으로 선포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그것은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그 죽었던 아들을 향해서 자신의 몸을 던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0절 21절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가서 엘리야가 나를 공개하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르밧 가부는 그냥 곡식 가루 한 움큼과 조금 남은 기름을 가지고 그냥 마지막 양식이에요. 그것을 먹고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려고 자신과 아들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나를 공개하라. 그러자 이 사르밧 가부가 놀랍게도 공개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죠. 가루가 가득 차고 곡식이 가득하고 이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기름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17장 20절에 엘리야가 뭐래요? 내가 거하는 이 집에 재앙을 내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기적이 일어났는데 또 재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집에 재앙이 나서 그 아들이 죽은 거죠. 그 후에 엘리야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얻어먹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 집에 재앙이 닥쳐서 그 재앙이 그 집을 덮고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 몸을 던진 것입니다. 그 재앙이 그 집에 그냥 머물러서 그 사람을 끌고 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자신의 몸을 펴서 그 죽은 아이의 위에 몸을 던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원한 건데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7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뭐예요? 아이가 살아난 건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이가 살아났든 살아나지 않든 믿음의 사람은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재앙이 내렸을 때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가 그대로 머물러 있도록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내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는데 오히려 일이 더 꼬여만 갈 때,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어떤 기대도 없고 이제는 바람도 없고 그냥 무기력만 가득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막혀서 어떻게 길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죠.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이죠. 신앙의 사람은 어떤 재앙이나 저주의 그림자가 드리워도 거기에 순응하지 않고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저주의 흐름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의 사람인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그 삶의 결론은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비록 쫓겨났지만, 그리고 흩어졌지만, 복음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흩어짐이 생명을 위한 또 다른 시작, 또 다른 과정이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고요. 그 있는 자리에서 새로운 도전을 했고, 그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2주면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걸렸어요. 이게 뭐 때문입니까? 단지 광야가 저주고 가나안이 축복이 아니라 원망 불평이 가득한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가나안인 거죠. 믿음으로 도전하며 선포하며 들어가야 할 곳이 가나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나안 땅이라도, 아무리 풍족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다스리지 않으면 그곳은 또 저주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론은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이 있는 곳은요, 아무리 저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론은 무엇입니까?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주를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인 여러분, 우리가 있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축복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직장이든 우리의 교회든, 그리고 더 크게 나아가서 이 사회, 이 세상 어느 곳이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이라면 저주의 그림자가 그렇게 끌고 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며 원망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